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65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119편 6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일이 내게 천천히 금보다 좋.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부족한 종이 들고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나팔로 쓰임받도록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꼭 들어야 될 귀한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인생의 고난을 함부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참 정죄할 수 없는, 마치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지요. 어느 시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생에 있는 고난을 푸는 열쇠를 제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기독교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하셨던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고난이 다가올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고난이 오지 않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고난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 고난을 다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하면서 고난을 전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서 도망하는 것은 고난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만큼도 희모한 것도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또 못된 사람이기도 해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 당연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그 대답을 보류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인과보응,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묻죠. 주님, 이 사람이 랍비여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이것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난은 참 신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경건하게 사는데 박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종교마다 이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인도의 힌두교는요, 갈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전생의 업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그 다음 생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나는 것이 유익하지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순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교의 고난은 참 애매하죠. 불교에서는 열반 교리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고난에 나오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촛불이 꺼지듯이 욕망이 꺼져버리면 이 고난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열반에 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 거기에서 열반에 들면 이 모든 것을 잊는다 그러는데 그게 되더냐고요. 여러분, 됩니까? 불교에서 누구예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자녀를 떠나보낸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찾아가서 묻죠. 부처님,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방법이 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너 저기 내려가서 마을에 가서 죽음을 보지 못한 집에 가서 쌀 한 줌 얻어와서 그거 죽 끓여가지고 아기를 먹이면 살아난다. 그래서 동네 방네, 그 동네만 아니라 온 동네를 다 헤매고 다녔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나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지면 이러면서 여러분, 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장난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은 고난은 알라가 정해준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라가 정해줬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걸 운명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라가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래서 거기에 전쟁이 나서 아기가 죽고 뭐 그래도요,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왜요? 알라가 정해준 운명이에요. 자기에게 지어진 숙명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이 시대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잊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잊는 방법 중에 쾌락이라면 그거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순간 고난을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라. 먹방,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냐? 그러면 그거 찾아서 지구 끝까지도 달려가가지고 뭐든지 먹고 거기에서 쾌락이 오면 그거 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리는 게 진짜입니까? 좋은 걸 보고 그냥 쾌락이라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서 쾌락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그게 해답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맞아, 이것은 내게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7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한 지체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무거운 짐진 지체들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위로한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 당하는 지체를 보면 짧은 생각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욥이 졸지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말없이 그들과 함께 욥과 함께 앉아서 울고 있을 때는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입이 터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나를 번뇌하게 하는 자라고. 이 말을 하는 것, 말을 들리는 말마다 욥의 마음이 그냥 번뇌로 가득한 거예요. 차라리 말을 못했으면 더 좋았겠다. 말을 해서 더 가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 당하는 지체들 앞에서 값싼 위로 쏟아놓지 마시고요, 값싼 동정이나 값싼 위로의 말을 던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서 옷깃을 여미고 겸손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할 줄. 여러분, 고난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왜 이 집에 이런 고난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고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랬다며 그 참 잘못한 게 많은가 본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값싼 동정이에요. 그것은 차라리 욕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신비는 우리에게 다 알 수 없는 거죠.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천사들도 고난의 신비가 뭔지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찬송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 그런 거죠. 고난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 당하는 지체들 앞에서 값싼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오는 것을 보고 피해버리면 되느냐,
여러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고난은 피하시고 뭐 피해집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요, 고난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한번 피하면요, 이 고난이 한 바퀴 돌아올 때는 눈덩이처럼 더 크게 내 앞에 와서 떡 버티고 서 있는 걸 어떡해. 숨이 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살면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구나.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다스리는 분으로 몸소 고난을 체험하신 주님 앞에 가서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왜 이 고난의 불물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말입니다. 고난은 얼마든지 하나님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질문해야죠.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며 질문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또 다른 한편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서 한번 질문해보면 어떨까?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저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 많은 죄인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왜 그냥 두십니까? 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을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이유, 여러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값싼 동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면 번뇌케 하면 안 됩니다. 그치?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 허락하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볼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오늘 여기 본문 67절 말씀을 보시면 6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가면서도 몰랐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 고난이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다시 깨우치잖아요. 이 고난이 죄에 빠진 우리 영혼들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매개가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엉뚱한 일에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상하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이 건강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써요. 죄로 물든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그 듣지 못하는 어두운 귀를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해서 듣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가정을 지난 우리 목요일에 이제 신방을 했죠. 그게 갔더니만 큰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와서 그 문제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가 그 가정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그 아이가 이 교회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똑똑하고 좀 돈 많고 좀 잘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도 그냥 펑펑하고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 몸이 아파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아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희 교회에도 선물이야. 할렐루야. 그 가정에만 선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그 말 못할 고민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복이,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난이여 오라 그렇게 가볍게 굴면 안 됩니다. 고난은 신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은 순전한 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눈물 젖은 땅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 얘기해 보셨어요?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는 사람하고 인생이 뭐 어쩌고 그러면요, 이게 참 진짜 속이의 경일기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알겠어요? 이 인생의 심오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고난이 주는 이 유익을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모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원하여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쉬게 하겠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29절 말씀 보시면 알잖아요. 29절 말씀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데,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벗어 던지고 훌훌 벗어 던지고 새처럼 날아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걸 져야 된다. 그 풀무, 그 고난, 그 아픔을 네가 지고 네가 짊어지고 매야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의 짐과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멜 때 비로소 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고 이게 정말 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기 위해서요 도망가면 안 돼요.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이거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짐을 지고 멍에를 메어야 진짜 쉼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어요. 웹툰입니까? 라고 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신앙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길고 크니까 이것 가지고 쩔쩔 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써 던져버리고 신앙의 길을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꽤 많은 사람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집에 가서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버린 거죠. 너무 기니까 잘라요. 자르고 지고 가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벼운 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는 이거, 이왕 가볍게 하는 거 다 잘라가지고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죠.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 큰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 강을 건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서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가만히 가보니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저 뒤에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오는 친구가 그 앞에 딱 오더니만은 그 십자가를 들고는 그 강에 탁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되어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근데 다들 십자가를 잘라버리고 자기의 짐이 무겁고 하니까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런 고난들 나는 다 벗어 던지고 그러고 나니까 그 강을 건널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만드는 풀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근데 이걸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면 먼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환난을 모릅니다. 나는 고난을 전혀 모릅니다. 위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위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안단 말입니까? 나는 고난 당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글생글 웃으면 그러면 아이고 위로도 모르겠구나. 틀림없어요. 고난의 신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다 몸소 친히 체휼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누구든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라고. 긍휼하심을 얻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그 고난 다 당하신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안 올 게 내게 온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뜨거운 풀무라도 재련하는 금을 태우는 법은 없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고난도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하세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송가 406장을 한번 보세요. 406장 3절 4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3절 4절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이 찬송 부르고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3절 4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고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의 팔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 의지함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